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학생 또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합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그 기간은 1년 중 가장 더운 7월 말에서 8월에 합니다. 이 7월과 8월은 그냥 있기도 힘들고 또 짜증스럽게 하는 그리고 폭염이 심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방학을 합니다. 자, 방학을 해서 쉬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다시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모아서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자, 이 일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사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후원금을 275만 원 해주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또 거기다가 교회가 또 지원하는 금액도 큽니다. 또 회비도 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지원금, 회비, 후원금 이것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왜 자녀들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보내고 있을까요? 또 교회는 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앞에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앞에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루가 시작되면 본인이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목적지. 또 직장인들은 직장이 목적지죠.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 그 목적지가 목적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목적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목적지에 가려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 이것은 다양하겠죠. 자동차를 타고 가도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걸어가도 됩니다. 비행기를 타도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든 뭘 하든 반드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평택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면 북쪽으로 가면 서울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대전입니다. 그럼 내가 목적지가 서울인 사람은 반드시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운전대만 붙잡고 있어도 저절로 서울에 가요. 또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달리면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냥 길만 쭉 따라가면 대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목적지들은 대부분 매일 가는 길 혹은 반복되어서 익히 알고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니까 평안이 있죠. 알고 가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도 우리 앞에 태어나신 분들도 우리 후에 태어나 또 살아갈 사람들도 아무도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한 번 갔다가 온 사람 없어요. 만약에 갔다 왔다 또 똑같이 그 길을 간다 그럼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길이죠. 그러므로 자신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선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기쁨, 그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한 거죠. 야, 이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야. 모세를 따라가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가나안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자기 편한 대로의 생각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나타납니다. 겨우겨우 홍해를 극복했습니다. 또 조금 더 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조금 더 지나가니까 물은 있긴 있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 썬물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자기들은 빨리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기는 그냥 점점점 더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짜증을 내요. 성질을 내요. 툭하면 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실은 그냥 믿고 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자기는 쓰지 않고 올인을 해서 공부를 시켜요. 학원에 보내요. 자, 근데 그 자녀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나타납니다. 자라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서서히 부모들이 깨닫는 거죠.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과 야망, 또 육체의 소욕, 또 시대가 알려주는 그 길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모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구시대의 사람, 구닥다리로 생각하고 면박하면서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그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준비하고 훈련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혹은 방 속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아니면 제자들에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훌륭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하라. 우리는 부모들도 자식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젊은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해버리면 열심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바로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15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것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 너희 앞에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어느 길로 가느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을 저주의 길에 가서 망하는 길로 가서 열심히 하면 나는 더 빨리 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게 저주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앞에 이 길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 너희가 어느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열심을 내면 더 많은 복을 받는데, 문제는 잘못된 길, 저주의 길, 화의 길로 너희가 들어가서 열심히 해버리면 점점점 더 망하는 길로, 저주가 오는 길로 너희가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가는 길은 사람의 눈에 대충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은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복이 오는 길이고 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고, 어떤 길은 화와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이냐면 저주의 길이에요. 화가 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복이 있는 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면 저주가 오는 길, 화가 오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불순종하면 나에게 계속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화가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은 어떤 모양일까요? 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일까요? 물론 세상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하에 보시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 정말 대단한 재벌, 그런 부자를 말을 해요. 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육체의 향연을 펼칩니다. 잘 먹고 놀고 유흥 즐기는 것, 모든 사람의 꿈 아니겠어요? 이 부자는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사는 것을 동경했습니다. 그런 부자가 죽은 이후에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자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간 사람일까요?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지처럼 살았다는 말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있는 길, 저주가 있는 길, 생명이 있는 길과 화가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축복은 나사로와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약속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면 바로 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복이 기다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은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학교와 세상은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름에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학교를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와 이 성경 학교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로 이 길들이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들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와 이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한다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복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명이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를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복된 길과 저주의 길, 화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가 물질의 유산 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있음을 알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없어도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강한 훈련을 받은 선수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된다. 예, 훈련은 선수를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가망성이 없는 선수 되기를 포기한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은 훈련을 안 받아요. 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할까요? 군인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군인이 아니고 더 강한 군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일반 군인보다도 더 특전자 앞에 붙으면 더 강한 훈련을 시켜요. 그 이유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영국의 프로축구팀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왔잖아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웠을 때 감독이 선수를 훈련시키는데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토트넘이라는 팀에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죠. 케인이라는 선수죠. 근데 그 선수가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토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토했으면 야 쉬어 했을 텐데 토하고 또 와서 또 훈련 또 합니다. 선수 본인도 토하면 힘들어 그만해야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토하고 다시 또 훈련 받아요. 토하면 또 토하고 또 와서 받아요. 감독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왜? 훌륭한 선수는 그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한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더 위대한 선수가 됩니다. 이걸 케인도 알고 있고 유명한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이라는 것은 일반인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선수가 될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사람들,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훈련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훌륭한 선수,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주는 것,
이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산에 가서 홀로 밤새우며 기도하는 훈련, 큰 소리를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요즘 많이 안 받아요. 요즘 성도들이 똑똑해요. 대학도 다녔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앞서 있던 그분들에 비하면 약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제대로 배운 분도 아니에요. 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복된 길로 가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학 가고 유학 가고 다 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보신 분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 아래위 되는 분들은 수련회 가서 아마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깜깜한 밤중에 불도 없는 곳에서 왜 그렇게 소나무 뿌리를 잡고 혼자 떨어뜨려도 기도하겠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받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 그리고 교회에서 또 훈련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 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을 자꾸, 부패된 사랑을 자꾸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주면 사랑을 먹는 사람이 구토하고 죽습니다. 원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하지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내 대신 이거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가 대접받는 훈련을 안 시키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훈련.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안 시키고 요즘 젊은 세대 결혼했어요. 그럼 젊은 세대가 배운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나는 편하겠다는 거죠. 성경에 하고 가르치면 정반대예요. 결혼해서 나는 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들 결혼해가지고 서로 이것저것 하라고 시켜요. 자기는 하지 않고. 덕보겠다는 거죠. 그럼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혼이 많아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왜 이혼을 합니까? 내가 편해지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거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수련을 통해서 밥 먹고 나면 스스로 씻기 닦게 하고, 그래서 요절 암송 못하면 굶겨요. 집에서는 한끼 굶으면 부모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면 일부러 굶깁니다. 왜? 그 배고픔 속에서 너는 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배고픔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가 희생함으로 배우자가 행복하게 만들고, 너가 희생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친구를 복되게 만들고, 너가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살게 만드는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시켰던 그 훈련장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집중적으로 성경 훈련과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하고 믿음이 같은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강한 훈련을 받은 신앙인하고 받지 않은 신앙인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냥 지식적인 것뿐이죠. 성경 이거 압니다, 저거 압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우리보다 축구를 이론적으로 더 잘할까요? 볼을 한 번도 차보지 않은 사람도요, TV를 보면서 메시나 호나우도 보고 아우 저거 그것도 못 찬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아이 저 때는 발로 이렇게 차야지. 축구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TV 보면서 막 성질을 내요. 그것도 못 찬다고. 말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가서 한번 차보라 이거예요. 못 차는 거예요. 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이게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도 배우고 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를 웃게 하고 존중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모든 훈련들을 받아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고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더운 여름이지만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신앙과 훈련이라는 것을 한번 잘 연결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에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내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부모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부모인 나는 정말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까?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이 있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계속 불순종하면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감으로 주의 정인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